지금부터 정확하게 20년 전 2004년도 인도네시아 아체 그리고 태국의 북해에 쓰나미 엄청난 재난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쓰나미로 인하여서 14개 나라가 피해를 입었고 23만 명이 숨짐으로 말미암아 21세기의 최대 참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이 재난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체의 주민들은 대부분의 모슬렘 교도이고 그곳에 반란군들이 주둔하는데 그 반란군들에 의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학살을 당한 그 장소였다는 것. 그리고 태국의 북해라는 곳에는 이 구라파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오는 곳인데 향락의 도시, 엄난과 마약으로 죄 짓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장소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미국 뉴올리언스 지역에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덮쳤는데 그 지역에 85%가 물로 다 덮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때에 1800여 명이 사망한 큰 재난이 당한 적이 있는데 이 재난에 대해서도 미국 교계든 또 한국 교계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뉴올리언스에는 그 해에 역대급 동성애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이 모여들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이틀 전에 허리케인이 불러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현대판 소돔성이라 하는데 과거의 소돔성은 유황불로 내려서 멸망했다면 그곳에는 이제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재난은 단순한 자연현상이고 또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지구의 온난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교훈이나 경고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이런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우연한 자연의 하나의 현상으로만 봐야 됩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자연재해와 하나님의 심판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예를 하나 꼽으라면은 소돔성이라 할 수 있어요. 동성연애로 불법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도시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했었어요. 그 외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우상 숭배하고 자기 아이를 신에 바치고 엄난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셨고 그 선포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상에서 사라진 그러한 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에 발생한 한 재난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은 빌라도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우상 제물을 바치는데 같이 드렸다는 것을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하나의 재난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때 죽은 그 18명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그는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재난에 대한 접근 방식과 해석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냐 자연의 죄냐, 자, 이것을 따지기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본다고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 문제로, 근본적인 문제로 그 접근 방법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에 일어나는 큰 재난, 뭐 어느 지역에 홍수가 졌고 지진이 나고 뭐 어떤 큰 사건들, 그리고 나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입장, 해석,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다, 흑백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 메시지가 무엇인가 살피면서 회개할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우리가 당하는 재난이나 사고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좋은 일들, 지난 주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큰 축복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좋은 일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재난을 당하든 사고를 당하든 축복을 받았든 은혜를 받든 이 모든 것을 받았을 때에 뭐를 생각하라고요? 그 자체로만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용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능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 도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그곳에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곳에서 다른 곳보다도 오래 머무시면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하시면서 이 도시들과 함께 구약에 나오는 어느 도시들과 비교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자, 21절 보시면은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22절에서도 두로와 시돈이 나오고요. 그 다음 23절에 보면은 소돔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와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될 수 있고 수치와 조롱과 욕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8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골프 대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골프 붐이 일어나는 거 참 좋은 현상이에요. 무엇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운동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삶에 의욕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골프 대회에서 남자 경기에서 금메달 탄 선수가 누굽니까? 누구죠?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스코티 셰플러예요.
이분은 굉장히 경건한 크리스찬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골프를 하고 골프 대회에서 자기가 승리를 하든 승리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은 승리를 했다고 선포합니다. 그걸 뭐냐면 십자가 안에서 나는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골프 대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골프를 한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세플러를 우리 교회에 지금 골프에 떠오르는 추집사님 추프로와 비교하여서 그래서 우리 추프로가 이 세플러보다 더 낫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홀인원을 해버렸다면은 그 홀에서는 세플러보다 나을 수 있겠죠. 그렇게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이제 골프에 잘 슬럼프에 빠져서 잘 안 된다는데 세플러보다는 잘 못한다 했을 때에 수치나 욕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되는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의 이상한 성품을 보고 우리 목사님은 걔보다는 낫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은 제가 굉장히 기분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걔와 같다 걔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걔와 비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저에게 조롱과 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권능을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그 세 도시를 구약에 나오는 드로와 시돈과 소돔 땅을 비교하셨다는 것은 가장 수치와 조롱이라는. 그러면은 드로와 시돈과 소돔 성이 어떤 곳인가, 왜 멸망을 당했는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드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는 구약 이사야 23장에 나오는데 그곳은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번창했었어요. 물질적으로 풍부했습니다. 그 환경을 통하여서 뭐 했느냐면은 아주 교만했어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돈은 아합 왕의 가장 여성 중에서 싹한 왕 이세벨이 그 시돈 왕의 아래 아합 왕에게 결혼하여서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에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렸던 그 시돈, 구약 선지자가 이 시돈과 그리고 드로는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소돔성은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한 이유가 창세기 19장과 에스겔 16장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도시는 동성연애로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어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모두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16장을 보시면은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며 가정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이 악한 도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이 도시보다도 더 악한 도시가 있다. 더 악한 도시가 있다는 그 도시가 바로 주님께서 오래 머무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그것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이 도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고라신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갈릴리 북부에 이 세 도시가 있는데, 이 고라신이라는 것은 나무가 많다 그런 뜻인데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보십시오. 가버나움에서 북쪽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지는데, 두도로 가는 그 성읍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중심지 곳에 그곳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고라신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서 많은 것을 기적을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벳세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갈릴리 북동쪽에 요단 강물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되는 그 북동쪽에 있는데 그 보통 이제 낙동강 하구라든지 이런 곳이 비옥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벳세다에는 아주 비옥한 지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을 불렀습니다. 그것들이 고향이에요. 이곳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맹인을 고쳐주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버나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2 고향, 예수님의 그의 본 동네, 영어 성경에 보면 His own tow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세간에 있는 큰 성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우리 앞에 살펴봤습니다만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자,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들것에 실려온 4명의 친구들에서 실려온 지붕을 뚫어서 내려온 그 중풍병자, 또 왕의 신하의 아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또 이곳에서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가버나움에 와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고라신과 벳세다와 이 가버나움, 이 도시들이 어떤 죄를 범했었어요? 소돔 성보다 더 타락하여서 동성연애자들이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시였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환난을 줬던 그런 도시입니까? 이런 도시에 그런 죄를 범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죄는 소돔 성보다 더 악한 죄, 동성연애하며 성적으로 타락하고 살인하고 불법을 행하는 죄보다 더 악한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거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서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무각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이 없다는 것은 재난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축복이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우연한 일로, 그냥 자연적인 재난으로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은 마치 재수 없는 나에게 불운한 것으로만 여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가 없다. 회개가 없다. 그 당시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없다면은, 영적인 반응이 없다면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 아세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주쳐놓으십시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문해 보시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신령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신령한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이 당나귀에게 음악을, 피아노를 가르치고 바이올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물질적으로나 다른 어떤 분야에 있어서 교만한다면 영적 마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수많은 경고의 사인을 주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쉽게 최첨단의 이 통신수단을 통하여서 다 듣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 강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심지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가버나움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베네핏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왜 회개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가 유명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도 합니다마는,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제자 한 명이 물은 거예요. 선생님은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하니까 마치 답을 다 준비된 듯이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존재라네.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건 윗선입니다. 세상에는 살인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우리 선생님을 그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하고 있는데 그는 윗선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 프란시스가 빙돌에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건 자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라네. 나는 원래 악한 사람이어서 지금 또 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단다. 그 많은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어줬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정말 믿음이 좋고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성 프란시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눈에 크게 들어오는 글자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2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을 추천하십시오. 21절에 보면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내게 행한 모든 권능. 남다른 주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나, 우리 교회적으로 보나, 우리 민족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안이 감겨져 있으면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과 비교하여서 열등의식에 빠져서
자신을 스스로 비참한 것으로 떨어뜨리죠. 어떤 소년이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사서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 멋진 벤츠차가 딱 서더니 그 차에서 선글라스를 낀 멋진 아주머니가 탁 내려서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가게에 들어가서 그를 맥도날드 한 봉지를 싸서 차 안에 들고 가는데 그 차 안에 얼핏 보니까 어느 소녀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야, 나도 저렇게 저 좋은 차에 앉아서 그래서 누가 사다 준 그런 맥도날드를 내 일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먹어봤으면 어떨까 하면서 그 소녀를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차 안에 햄버거를 받았던 그 소녀는 창문 밖을 통하여 창을 통하여서 그 벤치에 앉아있는 소년을 보면서 나도 이 휠체어에서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걸어가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사서 저런 의자에 앉아서 햄버거를 한번 먹어봤으면 그날이 내 일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소년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삶의 해석의 차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행복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불행의 색안경을 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거예요.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받은 고나시나 베세다야 그리고 가버나움아 하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도세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립니까? 고나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하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가장 큰 축복,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영국 땅에서 사는 것, 건강과 물질과 가족과 더불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 충성하며 열심을 다하면서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20절 보십시오.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개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 입술로만 I'm sorry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회는 잘합니다. 회까지만 와요. 근데 개까지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생활 습관, 행동과 삶의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집사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새로운 길을 걷는 거예요. 회개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통하여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했다면은
가짜의 눈물, 감정적인 눈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삶의 새로운 변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증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이런 걸 통하여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회개하는 마음도 동시에 나오고요. 회개할 것을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제가 많은 것을 주셨다면은 그 안에는 그에 따르는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많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